오직 이것만 생각하세요. 전도. 어떻게 사업에서 내가 성공할 것인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를 잘할까? 절대 이거 하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이 전도라는 단어 하나만 제대로 발견하면 모든 게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20년, 30년을 다녀도 전도는 하나의 은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나는 전도 은사 못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 많아요. 피터 와그너 같은 신학자들도 전도는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전도라는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이 그리스도는 바로 전도가 들어있어요. 전도라는 말은 전쟁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싸우는 사람에게 모든 보좌의 축복이 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 하나, 이 전쟁을 못 깨달으면 감옥의 시스템 속으로 자신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존 버년이에요. 16년간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 감옥에 16년 동안 고생해야 합니까? 풀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16년 동안 깊이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사람은 밥 먹고 똥 싸다가 죽는 게 아니구나. 인간은 태어나면 목적을 갖고 태어나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존 버년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왔을 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성경에 영적인 기록된 것들이 현실에 자기에게 응답으로 다 왔어요. 지금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부흥도 많이 하고 성도도 많이 가지고 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전도만 몰라요. 여러분,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전도 하나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기도원 가서 거의 살았어요. 제 영혼 속에 방황이 되니까. 그래서 기도원 부흥사들 붙잡고 제가 안수기도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나에게 답 좀 달라.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도대체 내 죄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전도에 올인합시다. 여러분,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해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든 지식들이 그 속에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전도를 몰라요. 그러니 복음을 모르는 거지. 두 가지가 안 되니까 기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같이 사람들은 지금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알고 전도 알고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답이 나야 돼요. 사람이라면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와 합숙하며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으로 전쟁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78편 7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준비하고 틈틈이 싸우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절대 훈련 없이는 능력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훈련을 가진 사람은 워밍업이 필요 없어요.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은 워밍업이 필요 없다니까.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어깨 풀고 폼 잡고 그런 시간이 없었어. 서서 있는 것도 아니야. 달려가는데도 그 사람의 빈틈이 보여. 전도는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전도의 훈련을 계속 믿음으로 받기 시작하면 워밍업 없이 어느 날 즉박 나오는 비밀이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여러분에게 붙은 놈들을 찢어버리고 그 이빨을 그냥 깨부수라는 거야. 아버지의 양을 움켜들은 그 곰을 그냥 사정없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찢어버리라는 거야. 여러분 것을 가지고 도망가면 끝까지 추적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이 말?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전쟁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시간표가 와요. 어느 날 제가 여러분에게 캠프를 다녀와라 그럴 때가 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표. 천부장을 만나고 너의 형들을 만나서 떡을 갖다 주고 증표를 가져와라. 결국은 형들한테 가는데 아니 297cm짜리가 발악을 하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이스라엘 또 백성들을 비아냥거리는 거야. 아무도 나갈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다 떨고 있는 현장을 다윗이 본 거야. 아니 사울이라는 하나님이 세운 왕도 떨고 있는 거야. 얼마나 떨고 있었으면 세금 면제에다가 나라 반절 주고 심지어 자기 딸까지 주겠다는 거야. 전도. 이거 하나 깨달으면 그렇게 돼. 이 훈련을
계속 여러분이 받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서 증표를 가질 만큼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가겠다고 그랬더니 이 교만한 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허풍 떨지 마라. 너는 늘 싸가지도 없고 교만한 놈이었다. 주제를 파악해라.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다 듣는데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평상시에 늘 하던 훈련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은 진짜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할 수 없어? 왕한테 추천을 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신처럼 숭배하는 사울 왕을 바라보는데 심상치가 않아. 그러니 왕이 심상치 않은 그의 눈빛을 보고 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그럼 가라고 하는데 다윗이 탁 하는 순간 할례도 받지 않은 더러운 새끼야. 감히 네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주의 백성들을 모욕하느니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향하여 간다. 뭐가 나왔어요? 여기에 이름이 나왔잖아. 다른 게 나온 게 아니에요. 전도의 훈련은 바로 뭐냐?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랬더니 감을 지르고 무엇인가 힘 있는 용사가 갑자기 개로 자기를 인정해버리잖아. 사람의 뇌는 여러분이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개로 하느냐? 작대기 가져오게? 그러니까 지가 개가 돼버린 것입니다. 알아들어 이 말? 골리앗을 까내피고 골리앗의 칼을 꺼내다가 지가 개라고 했으니까 너는 개니까 죽어야지. 그대로 목에다가 칼을 댄 거야. 개대가리니까 칼로 꼽아서 물어버린 거야. 훈련을 늘 받는 사람은 자기를 개로 취급하지 않아.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언제나 이걸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뇌가 인정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눈빛과 마음과 생각이 다 하나님이 느껴지도록 해요. 하나님은 뇌를 만들었다니까. 뇌가 입력되는 대로 몸뚱아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훈련하면 뇌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완벽한 군사가 딱 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이 전혀 두렵지가 않아. 이게 바로 골리앗 앞에서 싸움으로 이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누구의 아들이냐? 나는 퀴리오스, 창세기 3장 15절의 종이나이다. 참 중요합니다. 여기. 그리고 나는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이세의 아들입니다. 지역과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한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말세 때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지만 이 성전은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다윗은 자기가 성전이었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어요. 다윗은 어디에서 살았어요? 베들레헴.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 베들레헴. 창세기 3장 15절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지역.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꼭 마지막 밥 먹을 때나 축사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럽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철학을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것이 맞다 안 맞다 이런 싸움만 하는 거예요. 난리에 난리. 끊임없는 논쟁만 자꾸 저지르는 거예요. 신학이 우선이다, 아니다, 닭이 우선이다, 계란이 우선이다, 이런 논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엇이 시작됩니까? 서로 민족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가 미움을 받지만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끝까지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루터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남은 자, 흩어진 자, 하나님의 쓰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말세지 말에 지금 거의 교회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복음도 모르고 기도하게 만들어서 눈물을 흘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경제 문제 해결해 두려고 보따리 싸갖고 이산저산 돌아다니게 만들죠. 내용도 없이.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미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긴급히 합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오늘 이게 비밀입니다.
한번 내가 테스트 해볼게요. 测试大 예수 家， 믿고 구원받으라가 좋아요? 아니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으라가 맞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가 나아요? 올바르게 살으라가 맞아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자기를 가면 쓰고 사는 모든 인간은 올바르게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열심을 가져라, 진실하게 봉사하라, 이걸 맞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니까. 구원의 확신 자체가 없어요. 어떤 신자는요, 구원을 어찌 함부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고행은 해야죠. 구원은 목사님 함부로 받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노력은 하고 받아야지요. 평생을 다녔던 할머니가 그런 말을 一 하십니다. 辈子上 노력을 해야지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도 염치가 있어야지, 온갖 인본주의는 다 들어가는 应 거예요. 该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거부터 여러분이 확인이 되어져야 말세에 여러분을 지킬 수가 있어요. 세계의 현장을 보세요. 모든 종교는 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죄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결국은 죄를 없애려고 천리교 교인은 고무신 신고 새벽부터 동네 청소해. 내가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면 죄에서 해방됩니다. 불교 지구상의 모든 책을 읽어도 해결되지 않는 이 죄업, 그래서 수미산에 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교묘하게 뭘 만들어놨어요? 범신론을 만들어 놓고 윤회설로 여러분을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永隆 이거 지금 빨리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 사람들은 돌아버려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종말이 없고 낙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서 살고 싶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생을 걸고 증거하기 위하여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에 걸려있느냐? 죄의 권세에게 절대적으로 붙잡힌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그리고 티벳, 인도 이런 데는 고행을 자꾸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성지 순례로 모여들게 해서 그렇게 죽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그래야 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내 대신 내 액담을 저놈이 죽음으로 해결됐다. 내가 그 현장에서 살아났으니 나는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진리요. 이렇게 종교는 죄 권세 하나 가지고 완전 사람을 장악해서 종교로 길들여놨다니.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면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을 여러분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잠시 마귀한테 유혹해서 죄를 범했다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기분 나빠도 하나님의 자녀. 근데 교회는 죄인이라는 율법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같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에 다 걸려 있어서. 그래서 늘 여러분이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처럼 일평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훈련이 되어지면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뭘로? 영적 싸움으로. 그게 비밀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왜 우리가 꼭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왜 우리가 꼭 전도를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의 싹스로 사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원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종교들이 이걸 가지고 이용하고 돈을 벌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여기에 걸리면 예외 없이 끌려다니고 돼 있어요. 죽는 날까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여러분 영이 죽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이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의 신분이에요. 오늘 이거 정리합시다. 이걸 정리 안 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단어를 이해 못해요. 왜 꼭 전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어정쩡해요. 그리고 사람 앞에 진실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런 응답도 없이 점점점 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반대되는 것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것이다. 이놈이 지금 먼저 와 네 영혼 속에 또아리를 틀고 들어와 있다. 이걸 진짜 여러분이 인정하고 나의 것부터 오늘 결박시키고 내어 쫓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진짜 여러분의 밥이 돼요. 그리고 모든 쓸 것이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전대나 지팡이나 사람한테 잡히면 무슨 말을 할 것까지도 준비하지도 말래요. 왜?
전도라는 비밀을 알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인도하셔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기다가 진짜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이 원죄는 창세기 6장으로 발전되어지고 자꾸 타락하게 돼요. 원죄를 꺾어버리지 아니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다가 바벨탑을 짓고 싶은 욕심과 심령이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세지말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고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안 보고 육으로 보면 절대 전도제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약속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라.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이 저주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점술. 사람의 말을 듣는 걸 점술이라고 그래요.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점술이다? 사람의 말은 다 점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구술해요. 새벽기도 3일 작정. 왜? 하나님이 분노했다고 하니까. 점쟁이는 귀신이 분노했으니까 달래라고 하고, 목사님은 하나님이 노하셨으니 회개하라고 하고, 이렇게 여러분을 자꾸 가다 놓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점술에 빠진 사람들은 운명 사주팔자에 완전 묶여서 영적 싸움이 안 돼요. 혈과 육의 싸움만 하지. 쟁쟁거리고 쫀쫀하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계속 영적 싸움 하라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미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는 개소리예요. 결론 맺을게요. 마귀의 종은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여러분 신분 자체가 불신앙의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그래서 본질상 여러분이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안식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지역이 없다고 해요. 네가 죽어서 소가 되고 네가 죽어서 파리가 된다고 그러지.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음부와 낙원이 갈라져 있다고 기록돼 있어요. 불신자는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죽고 난 뒤에 문제가 온다니까요.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문제가 있어요. 음부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고통을 받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잖아요. 귀신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서 귀신도 좋은 귀신, 나쁜 귀신 해서 늘 귀신을 달래기 위하여 제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흑암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것을 보라니까요. 여러분의 아버님이 오셔서 드신다면 많이 해드려야지. 그런데 불신자가 죽으면 마귀의 새끼이기 때문에 불신자를 평생 악령과 귀신이 따라다녔던 게 다시 그 아버지보다도 더 센 것들까지 데려와서 그 집에 잠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바로 귀신이 여러분 집안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이후에 죽은 놈은 음부 가지만 산 놈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지금 영적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죽은 이후에 네 자녀들이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까지도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주의 천사가 이 아이를 보호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에서 구원받은 자는 지극히 작은 어린 소자에게까지도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들이 붙었습니다. 불신자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출신이기 때문에 악령과 귀신이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면 악령과 귀신이 사람에게 붙으면 어떡하죠? 요놈이 하는 짓이 뭐예요? 사람을 괴롭힌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는지를 발견하면 악령과 귀신이 보여요. 사람을 괴롭히면 틀림없이 귀신이 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는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처리했다니까. 해결하는 길을.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요한 1서 3장 8절 반드시 여러분 사탄의 일을 진짜 멸해요. 여러분을 전도 제자로 그리스도로 담내지 않도록 전도에 포커스를 못 맞추게 해요. 전도에 올인하지 못하도록. 그래도 밥을 먼저 먹어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세요. 그러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게 보여요.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운명하시는 그리스도가. 드디어 여러분이 눈이 열리고 귀가 들려요.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 마음과 영으로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수많은 검은 잿덩어리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얀 눈처럼 너를 희게 할 것이다. 말씀 전체가 기억으로 들려야 돼요. 그러면 점점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럼 딱 하나가 보여요. 마귀 이게 다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찾아오고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고 환경을 통해서 찾아오고 마귀 그래서 밟고 기다려주고 밟고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말을 많이 하지 않게 되고 나를 사명자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딱 잡는 거예요. 그걸 부활 메시지라고 해요. 그 부활 메시지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영권을 회복하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 교회를 떠나지 말고 캠프도 하지 마라. 그럼 목사님이 왜 캠프를 보내느냐? 현장 가서 마귀 활동하고 있는지를 가서 보라고. 진짜 바라거라는 놈들이 가득하니까. 할례도 안 받은 불신자들이 세계를 장악했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장로들을 무릎 꿇고 굿하게 만들으니까.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우리가 배신 때리고 얼마나 예수님 욕하고 삿대질하고 나 이럴라면 안 믿을랍니다 막 이랬어. 성령이 뭡니까? 왜 나는 성령을 안 주십니까? 이래도 우리 주님은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와서 뭐 먹어라? 그래요. 그래서 밥 먹으면 사명받은 줄 알아. 나는 사명받은 자가 맞다. 그래서 와서 너는 조밥 먹으라 그러면 빨리 그분과의 인격을 회복해야 돼요.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친구로. 당신은 나의 영원한 나라를 놓고 친구요. 나는 당신의 신부요. 나는 당신의 술람의 여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분과의 관계.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걸 모든 문제 마귀야 먹어야 신랑이 있으니까 가라고 그래요. 마귀야 먹어야 이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이 시대에 바로 전도를 발견하면 그리스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많은 답이 와요. 이 축복이 오늘 합숙 1차의 첫 강의 힘 있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